행복 전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연구소가 있어서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미국 정신과 의사입니다.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인 남녀 814명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남학생 268명, 캘리포니아 도시 지역에 사는 IQ 140 이상 여학생 90명, 그리고 청소년 중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 자수성가한 사람 45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작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을 무려 70년 동안을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너무 적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이고 거의 99%가 백인입니다. 이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70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이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사람들을 연구했다는 것에 이 연구의 아주 큰 성과로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일런트 교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추적하고 연구한 그 목적,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했는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에 관한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 사람들이 행복할 것인가? 그것을 이 베일런트 교수가 연구하면서 7가지 행복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부와 명예와 학벌 이런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7가지 조건 중에 7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래 배움을 지속하는 것, 계속 배우는 겁니다. 또 안정적인 결혼 생활, 그리고 비흡연, 그 다음에는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적당한 음주도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또 적당한 체중, 이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이 한 가지를 나중에 말씀드린 이유는 이 베일런트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린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처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그 생유를 막는 그러한 자연적인 면역 체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방어 체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균을 죽이기도 하고 또 세균의 번식을 막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그 피에는 세균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피가 멈추게 되면 혈액이 응고합니다. 딱지가 진다 그러죠. 그것이 상처를 낫게 하는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몸을 스스로 방어하는 몸의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몸의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계속해서 피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멈추지 않으면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기제가 혈액을 응고하는 이 방어기제가 뇌에서 혈관이 터졌는데 그것이 그대로 작동해버리면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뇌에서 혈관이 터져서 그것이 응고해서 딱딱해지게 되면 살아남아도 후유증이 남습니다. 반드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뇌에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혈전이라고 하죠. 피떡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돌아다니다가 뇌나 심장이나 어떤 것을 맞게 되면 그것도 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어 기제가 있지만 그것이 잘못 작동하게 되면 그것도 우리 몸에 큰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몸에 방어 기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정신에도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어려움과 또 큰 문제,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닥칩니다. 이 중에 그런 일을 닥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정신도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합니다. 그 어려운 것에, 그 고난에 정신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방어할 것인가, 자동적으로 방어 기제가 나옵니다.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잘못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삶이 잘못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행복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베일론트 교수가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13장부터 보시면서 한 가지 눈치챈 것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를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구브로 섬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총독 옆에서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방해입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것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13장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을 반박하고 또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서 13장 50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오늘 본문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여기까지 쫓겨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으로 왔지만 앞에 방문했던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다시 이방인과 갈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는데 거기까지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방문했던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중동 지역에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을 들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돌로 쳐서, 여러 사람이 돌로 쳐서 사람을 돌로 때리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죽을 때까지 돌로 던집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 돌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돌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던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돌을 던져서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내에서 밖으로 끌어내려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번 그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을 맞았을 때 얼마나 몸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돌부리 하나 부딪혀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고통스러운데 수많은 돌을 맞았을 때 엄청난 상처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방향을 돌려서 왔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굳건히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가라고 그리고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힘집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증언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방해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한다고 교회에서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방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가 대부분 언제냐면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내 일상의 삶을 다 떠나서 여행을 가면 좋은 것을 보기도 하지만 일단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일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행복감입니다. 아, 정말 좋다. 아,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온한 마음이 깨질 때, 그때가 옵니다. 평안하고 평안한 마음이 깨질 때,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그렇습니다. 갑자기 큰 문제가 닥쳐올 때 평온했던 마음이 깨집니다.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평온했던 마음이 또 깨집니다. 요즘 금리가 올랐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 이 금리 이자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또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 집값은 내려가고 집은 팔리지 않고 걱정입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평온한 마음이 깨집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군가 관계가 나빠졌을 때 우리의 평안하고 평안한 마음이 또 깨집니다. 우리의 평온과 안정을 깨는 그러한 요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편안하게 있고 싶고 우리는 좀 안정되게 있고 싶은데 무슨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관계가 틀어지고 걱정, 근심할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그 평안함을 깨뜨리는 그런 방해자, 방해 요소, 그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해 요소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외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터져서 내년에 올해 경제가 아주 나빠질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외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전도하는 데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죄로 넘어가게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방해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 헤쳐놓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방해들,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대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랫동안 러시아에 살면서 BBC 기자로 활동하던 사람이 러시아 사람들을 몇 명 인터뷰했습니다. 그 중에 러시아 중년 여성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싸움입니다. 미국 간의 전쟁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왜 미국과의 전쟁인가요? 한마디 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키우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꼭두가시일 뿐이고 젤렌스키가 누굽니까? 광대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러시아를 핵으로 위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중년 여성의 말입니다. 나토가 러시아 국경에 총을 들이밀거나 핵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러시아 사람들 모두가 다 전쟁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푸틴 대통령의 말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나치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러시아 여인의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가 핵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푸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다 믿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 안에 가짜 뉴스, 가짜 사실이 넓게 퍼지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에게도 있고 우리 나라에도 있습니다. 선거 때 판도를 흔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서 대선 선거전을 치를 때 그때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가짜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가짜 뉴스 덕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받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인데 그 가짜를 뉴스로 만들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우병 파동,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광우병 파도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광우병 때문에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요즘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팩트, 사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문에서도 우리는 팩트만, 사실만 전한다. 방송에서도 우리는 팩트, 사실만 보도한다.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이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나 진실이 밝혀지면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있고 때로는 가짜 때문에 힘들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힘이 있고 바르게 하는 힘과 정의를 이루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와 거짓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과 신실과 진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어느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일에 대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과 진실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특정한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일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타당하게 적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보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들 돌로 때려서 죽었다고 간주하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의 방해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1차 선교행이 끝나고 다시 2차, 3차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여전히 방해가 있고 더 심한 핍박이 있는데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 안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방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넘어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인 진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에 좋게 될 것이다. 믿음을 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깃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무디도 그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란 그 구절을 보았다. 10장 17절입니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믿음이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성장하고 서서히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 중에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무디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믿음이 서서히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위기와 같은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면 그 위에서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무디 선생님과 같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강력하게 부딪히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나를 굳건하게 붙잡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내 삶을 붙잡습니다. 방해가 오더라도 큰 풍파와 같은 일이 부딪히더라도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